자, 그러면은 마지막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강해 책 211면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쭉 읽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계신 앞선 증인들인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은 현재 이 생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의 증인들에게 생명의 양육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도록 격려하고 있는데,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앞서가신 증인들과 천사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여전히 잘 할 수 있다. 이것도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인생살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건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아유 나는 그냥 마음을 그냥 한 군데다 그냥 마음 두고 이러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않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영의 역사가 있으면은 사람이 갑자기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인생의 생활만 지켜주는 것을 사람들이 구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인데, 사람들은 그 기도는 잘 안 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유혹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각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은 다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하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다는 것은 모든 약한 것들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의 안위와 격려를 받으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엄습한 시험들을 물리치고 믿음에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결승점에 이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어떤 연유로든 넘어지면 신앙을 회복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미혹하는 자들이 발휘되고 나면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는 사단의 결박을 끊고 나올 수가 없음을 알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며 모두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무사히 마쳐야 하겠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마무리 말씀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없더라. 여기 7 천사의 7 재앙은 16장 시작에 가보면은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서 7 대접을 땅과 바다에 이제 쏟아붓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 1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이미 계시록 11장 때 말씀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급해서 더 보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어떻게 열린다고 그랬죠?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
지상교회, 성전이라는 건 교회를 말한 것이죠. 지상교회도 있고 천상교회, 하늘의 교회도 있는데, 성전이 하늘 성전도 있고 땅의 성전도 있는데, 땅의 성전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늘 성전이 안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게 장자교회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안 열리면은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야 되는데, 이때 내가 계시록 11장 때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인용한 거다라는 걸 난 분명히 얘기한 건 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은 생각을 뭐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져가지고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늘의 여호와께서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해서 이제 불러서 그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게 꿈속에서 본 거였었죠. 꿈속에서 그 이튿날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세우고 하면서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유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해서 그 돌기둥을 세웠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땅에 있는 야곱과 연결이 되는데 무엇로 돼 있었죠? 사다리가 딱 넣어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 성전으로 데려가는 길이 되는 분인데 사닥다리를 상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 보고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인자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네가 볼 거다. 그랬죠. 우리도 그걸 다 보셔야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내려올 때는 예수 안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에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지금 사다리 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교회 중에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나도간 형제와 함께 있죠. 이렇게 말하면 그거 뭐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런데 이단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이것은. 각 개인에게도 이 작은 소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소자들을 위해서 그 소자들의 천사들이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도 그만했죠. 각 사람의 코에 천사들이 다 있죠. 정영재님은 정영재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지켜주시는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이러고 건강하게 오늘 여기 모임에 오신 거지. 정영재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왔다. 이것은 불신자인 거예요. 어떠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각 사람의 인생에도 보내주시고, 특히 교회 생활에 신의 계시를 내 천사를 통해서 보내면 그 계시를 천사와 상통하는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이 보내준 계시를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 누가 보낸,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증인들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냐? 땅의 신, 타락천사장인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와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울 거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내가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나눌 때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계시록 11장 19절 가서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봐봐. 지금 하는 얘기, 나는 그때 한 얘기 다 하나도 안 까먹고 지금 도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릇이기 때문에 누가 보낸 어떠한 영을 받아가지고서 그 영에 의해서 구원도 받고 보호도 받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막 잘나서 그거 되고 이것은 불신자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그 사람들이 그들도 똑같은 성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뭐 지난 일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려놓는데 그냥 눈 가서 마주치고 입 가서 마주치고 손바닥 가서 이렇게 해서 마주치고서 2번 그렇게 했더니 재책 7번 오고 살아나더래잖아.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눈이 같은 걸 보여야 되네요. 그 눈이. 그래서 눈을 맞출게 하는 거예요. 입도 밥 먹고 똥 싸라고 입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쓸데없는 거짓부렁하라고 입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데 쓰라고 입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입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같은 걸 먹고 마셔야 되고 같은 걸 봐야 되고 뭘 손 다 쥐는 것도 선지자가 뭘 잡으면 선지자와 같은 걸 잡고 있어야 산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않자 죽는 거다. 그것은 다 영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하나님은 다양한 일로 쓰임받는 천사들, 이제 7천사로 대표됐는데, 천사들을 지상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계시를 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7눈들이요, 7영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이 온 땅에 다시 보냄을 받는 것이란 말이야. 그냥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천사가 와서 뭔 얘기를 해줘도, 긴가민가 하고 잘 모르겠으면 교회 모임에 와서 들어보면 혼자 성경 읽으면 잘 모르겠던 것도 여기 와서 들어보면은 밝아져. 그냥 모임에 보면은 밝아지게 돼 있어. 왜? 밝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하고 친구 삼아 있으면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은 두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일에 쓰임받는 천사도 있고 선한 일에 빛의 천사로 쓰임받는 천사도 있는데 누가 보낸 어떤 천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단 말이야. 야,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다. 그 다음에 다시 더 이제 13장 6절 읽겠습니다.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이름이 둔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은 구약성경에는 예루살렘이지요. 너희가 다른 데 가서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내가 택하였고 내 이름을 두는 곳이다. 그러니까 절기나 안식일엔 거기에 늘 모여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라. 구약성경에 이미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 말은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물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으니까 이제 상징이요.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지상교회, 땅의 교회를 계시를 해놨지만 4장 이후에서는 하늘교회를 계속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2장 3장이 머물려고 하지 말고 하늘교회를, 천상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난 자꾸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2장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얘기를 해놨지만 4장 즉시 딱 넘어가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2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응? 땅에 있는 7교회만을 자꾸 붙들고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야. 땅에 있는 7교회를 왜 보여주는 것이야? 땅의 교회는 이렇게 타락할 거니까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다 나와라. 어디로? 해를 입은 한 여자, 하늘의 장자교회로 다 나와라.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해놨더니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여기만 그냥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가는 자들은 아니지만 땅에 가는 자들이 되고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음녀도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많은 물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세속화되어진 교회가 된다 이 말이잖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그것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많은 물이라는 게 바다인데 음녀가 앉은 물이 음녀가 불심판 받는 것이 불붙은 유리바다지요 지금. 거기서 천상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서는 지금 이 찬양하는 얘기가 계시록 15장 얘기다 이 말이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21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데 지상교회도 있고 천상교회도 있어서 지상교회에서 다 나와가지고 천상교회로 옮겨진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15장 내용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야, 3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어요. 야,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오는 세상에 땅의 양무리에게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오는 세상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14장에서 완전히 다 추수가 끝났으니까 교회 시대는 끝난 것이고 14장에서 이제 그 이후에 계시록 21장 여기에 와가지고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양무리들에게로 다음 세상에 내려왔죠. 그 안에 있는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이 내려왔는데 거룩한 성에 있는 양무리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 이 말이야. 현세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장막이죠. 그런데 지상세계의 성전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지상세계에서 이기는 자들은 각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은 나와서 천상교회, 장자교회를 건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계시록 15장 다시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이 성전 문 열어준 거예요. 지금 하늘 성전 문 열어준 거예요. 지상세계 성전 문은 지상세계 성전 문은 이미 그거는 마귀가 거기 자기 보좌를 정하고 있잖아. 그 문은 닫아버려야지요. 딱 닫아놓고도 인봉해버려야 돼. 다시 못 열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미리 나와가지고 천상교회, 장자교회로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의 참장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야. 즉 계시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제 책으로 강해서 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으로 본 하늘의 증거 장막은 사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야,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렸다. 그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이 열렸다. 그 말과 같은 뜻이 되겠죠. 이제 하늘의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죠. 지상교회에서 하늘 성전의 문을 열어주신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열려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는 열린 문을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그렇다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놔준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여기서 죽는 날까지 호국하겠다 이래버리면 그럼 뭐야 도대체. 끝내 땅에 거하는 자로 남겠다 그 말인데 그게 결국은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사도 요한이 이상으로 본 하늘의 증거 장막은 사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막이라는 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도
장막이지요. 이것은 광야교회 시대에는 장막성전이다. 이게 장막성전. 성막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을 건축해놓으면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왜? 포장을 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시온산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 하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의 성막과는 구분이 된 것이다. 문제는 광야의 성막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그 순서가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이 얘기를 나는 하는 중인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성막을 계속 지었다 부셨다 이걸 계속 하자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그 성전 지성소에 증거궤를 안치하던 지성소를 염두에 둔 말씀인데, 참 하늘의 도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이제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별도로 볼 수가 없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시는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몸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됐다 이제 그 말이니까, 바로 어린 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갔으면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 말이. 하늘 성전 열린 성전에 하늘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하늘 성소에서는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애워싸고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영들의 임재처소가 바로 지성소이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이 증거 장막인 거예요. 자, 현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말은 거듭난 영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개인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 성은 모든 구속받은 영들의 모임, 영들로 건축되어져 있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성막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 생활을. 왜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말이. 그것은 아직 20세 이상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본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밝혀본다 이러고 장담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 눈 띄워주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의 제자가 아니다고 해가면서 따지는 이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세상에 심판을 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만들어주고, 밝히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만들려고 왔다 그랬죠? 그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모세는 광야 인도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이 소경을 눈 떠주게 해준 그분의 제자가 아니다. 왜 우리를 그분 제자 만들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아니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용 말 안 들으면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침받은 소경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추해당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걸 또 만나가지고, 야, 너 이제 그 사람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그인지, 난 그를 믿기를 원하지만 그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난
눈 감고 있었을 때 난 눈 뜨게 해주고 나면 그 양반이 어디 가버려가지고 누가 나 눈 뜨게 해줬는지 그때 당시 몰랐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너와 지금 그 얘기 나누고 있는 내가 바로 그요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이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헷갈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밝혀봅니다. 그러면은 속임되게 만들어버려. 이게 심판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영적 교만이거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달리 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 또 내가 저 계시록 15장 한번 당신 강의 좀 한번 해봐. 그러면 또 몰라 또 하는 소리 들어도 엉뚱한 소리만 퉁퉁해 쌓고. 그런데 딴 소리 흔들어 보면 지가 아주 그냥 성경 모르는 게 없어 아주 다 박사들이요. 이러면 이 사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자, 오늘날 어리석은 어떤 자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은 왕국이 임한 곳이라고 하면서 마치 천년 왕국이 자기들 가운데에만 실현된 것처럼 미혹하는 분이도 있는데, 천년 왕국이 현세에 아유 그냥 뭐 요즘에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글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거죠. 홍영기에 뻗어놔서 그거 봤더니 예수님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던 날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네. 아니 그래가면서 그냥 아주 그걸 뭐 석기현 목사라이나 해가면서 하여튼 이 세상 목사들 참 아주 너무 헷갈리는 사람들이요. 아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이러면 그걸 문제들이 사람들 구원을 시키겠어요. 현세는 천년 왕국이 아니고 천국,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건 두 단계가 있어서 교회 시대의 천국이 있고, 교회 시대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시대와 같은 거고, 광야와 같은 거고, 가나안 땅의 천국이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이 두 단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는 교회 시대에는 임하는 천국이지 나타난 천국이 아니잖아 지금. 앞으로 주와 함께 우리의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되지요.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는 먼저 이방인들 충만한 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해서 14만 4천을 또 채우는 한 시대가 또 지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장 노릇을 한 교회 시대가 끝이 아니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게 이방인들이 하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가 지금 우리들이 제사장 나라에 있잖아요. 이게 완성이 아니지. 천년 동안 이스라엘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지. 그래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읽어본 사람이면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반드시 앞으로 천년 동안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하는 기간이 천년 동안 이어져서 그들에게는 교회 시대보다도 절반으로 줄여진 천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14만 4천을 단시일 내에 또 빨리 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하나님은 언약과는 관계가 없던 우리 같은 이방 이 무지한 짐승들한테도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데 구약 시대의 절반 기간이 2000년이면 됐는데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 시대보다 절반이면 능히 가능하지 왜 그게 못해. 하나님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 날짜 1000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루로 계산하시느냐 여러분들 따지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7일 창조해서 맞췄으면 7000년에 맞추는 거 하나님이 계획이지. 그걸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하자면은 그건 교만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거지. 왜 구약은 그러면 나사로는 죽은지 말이야.
나흘 만에 예수님 오셔서 살렸습니까? 아니 나흘 지난 다음에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것이지. 구약 4,000년을 상징한 거잖아. 4,000년 동안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 같았지만 다 그냥 사실은 예수를 못 만나고 다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 그래서 죽은 자면 꼭 나흘 돼야 와. 그렇지만 안 와. 주님이 여기 지금 미리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도 않았을 뻔했다고.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하나님 생각엔 죽었다가 장사돼가지고 다 폭폭 썩어서 썩은 냄새 나는 놈 살려놔야지. 죽을 뻔했는 놈 살려놓으면 지가 살아난 줄 알고 직업노로 여겨버리면 되겠어요? 죽어가지고 폭폭 썩는 냄새 나는 놈 살려놔야지. 우리가 다 그랬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거, 가장 제일 많이 썩은 게 뭐라겠어?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느라고 유대인들은 나흘 동안 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그냥 놔둬버려. 왜? 썩는 냄새 날 때까지 무덤에 장사돼가지고 썩는 냄새 폭폭 날 때까지 나흘 동안 놔둬버려. 안 와 예수님이. 그랬다가 나흘 쥐딱 돼가지고서 썩는 냄새 퐁퐁 나가 살 가망이 도저히 없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면 늦은 게 제일 일찍 온 거예요 그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 마리아야 네가 이거 믿어? 마르다야 네가 이거 믿냐? 얘 믿나이다 하면 살아나는 거야. 네 오라버니 살아날 거야. 영광을 보리라 나를 믿으면 말이야. 그래서 나흘 만에 살렸어. 왜 나흘 만에 살렸느냐고 누가 따져? 그리고 또 이방인의 때를 왜 이틀 늦어냈느냐고. 아이고 예수님 마음이지 그걸 인간이. 아니 시간 정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지 사람이 정해? 하나님 이틀에 하세요 하루에 하세요를 인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7창조 딱 해놓고 이것을 역사상에 이뤄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틀 동안 교회실에 갔고 하루 동안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전도하는 시간은 하루 만에 다 해버릴 거예요. 그럼 왜 하루만 하세요? 이틀에 하시지 또 누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 나사로 죽어서 썩는 기간 나흘 걸리고 이방 죄인들 살려놓는데 이틀 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져 나갔던 택한 백성들 또 살려놓는데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계획해서 그래. 그러면 누가 왜 그렇게 계획했느냐고 누가 따질 거예요. 하나님 한다는데 뭘로 뭐 가만히 있는 게 나. 우리는 말 기운다 이러고 그냥 하면서 막 따지면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숨통이는 거만 하기는 예수님한테도 따져가지고 그 짓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증거하면은 따지고 침치기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해는 하지만 참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무슨 놈의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하늘 성전을 아무리 열어주려고 해도 거기다 인봉해가지고 막 큰 바위 갖다 문 쳐다도 놓고 나서는 인봉해가지고 난 안 나갈 거라 이거야. 내 무덤 속에 여기가지고 싸우니 막. 나는 아니 왜 이렇게 어둠 속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죽은 자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느냐고. 나오라고. 빛의 아들이 돼서 밝은 세상에서 새 세상에서 살아야지. 왜 무덤 속에 그냥 거기 갇혀있는 거 좋아하느냐고 말이야. 누가 그게 바위 무덤 문에다가 인봉해가지고서 무덤 못 열게 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 그게다. 빌라도 한 통 속이고 다 성전 군관놈들이 시켜가지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다 그지던 거 아니야. 예수님 무덤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힘센 천사 보내가지고 밤이 저쪽다 불려가지고 밤에 이렇게 저 걸길 앉아있더라는 거야. 힘없고 세마포고 딱 입고서 바위 무덤 막아놨던 그 바위 덩어리 위에 딱 앉아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볼 것도 없어. 거기 없어. 약간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그래도 난 봐야 믿는다는 거야. 그냥 그때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머리 쌌던 부분과 몸 쌌던 부분 두 부분으로 잘 개가지고서 이렇게 옆에다 놔뒀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수의나 계속 그거 입겠다고, 그 기념품으로 갖겠다고 그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새 옷을 입으라는데 왜 죽은 사람 싸면 수의를 기념품으로 받으려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옷 발견했다고 막 여기 뭐 신봤다 막 같이 들어라 막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 밖에서 지금 빛이 천사가 거기 들어가지 말고 여기 나와라 이러면 여기 나와야지. 안 그래요? 나 같으면 그 어둠 속에서 하려고 해도 난 싫어. 아, 2단이라 해도 좋고 3단이라 해도 좋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이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사자한테 붙잡혀서 그러는 걸. 죽은 자들의 세계가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거기서 나와야지. 이 산자들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이런 것까지 얘기를 일일이 다 한다는 게 참 시간이 아까워. 야,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미혹을 이긴 모든 성도들이 죽임당하여 흰 구름에 앉으니께 추수되는 일과 가라지들이 심판받아 피의 강을 이루는 일과 세상 나라가 불바다가 되어 모든 돼지떼들이 세상과 함께 불타 죽어 무저갱에 들어가는 일이 선행되어 계시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천년왕국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잖아요? 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쉬운 산에서는 14만 4천도 이건 다 누구예요? 박명호는 또 지한테 오면은 14만 4천이라고 그래. 이만희는 또 저한테 와야 14만 4천이라고. 박명호는 원주인데 또 이만희는 여기 과천이니까 이만희가 조금 가까워. 그런데 또 누구예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라나 그 여자는 저기 분당이니까 조금 머네 이제 거기는 또 좀 서울서는. 분당에 막 그 예배당 자꾸 늘려가면서 거의 14만 4천이 모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놈의 14만 4천. 그런데 이렇게 그럴싸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군대들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요 또. 지금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요.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자에 나흘 만에 살려놓고 나서 이틀 동안은 이방인이 떼고 이틀 동안 14만 4천 먼저 한 분이 딱 모아놓고 나서 교회 주수가 마무리 되어지면 하루 동안에 또 14만 4천을 내가 새로 채우겠다. 그런데 벌써 내가 아는 무리만 해도 박명호 14만 4천, 이만희 14만 4천, 장길자 14만 4천이면 한 무리가 더 나머지는 그 오지로 갈 거야 이제. 그런 거는 성경이 두 무리밖에 없는데 이런 식이면 뭐가 되겠어요? 여전히 세상사와 땅의 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육신의 끈들과 여러가지 유혹을 뿌리칠 능력은 전혀 없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14만 4천 모여야 된다고 전할지를 죽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빚부증서 주게 만들어가지고 다 집이 다 은행 거지요. 그 사람들 그 예배당에 나가면 다 은행, 그 사람 사는 집은 은행 거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도둑질도 전에 예배당 도둑놈들은 그냥 찔끔찔끔 도둑질을 해갔는데 이건 아주 그냥 뭉탱이를 도둑질을 해버려. 그냥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식이요. 진짜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돈 있으면은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너무 힘들거든 알게 모르게 좀 도와주시고 남으면 말이야. 남으면 모지라는데 도와주라고 그러면 형제님이 말이 허락해서 했다고 또 그럴까 하면서니까 전략에서 쓰시고 먼저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물도 내고 다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니세프 이런 데 다 가입해서 몇만 원 내고 나가세요. 나쁜 게 아니죠. 그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태풍 지나갔다고 이제 해서 어디 다 짐 잃고 뭐하고 길거리에 놔둔 사람들,
나라가 무슨 세금으로 문제지고 그걸 다 할 거야.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 어떻게 해서 도와줘서 같이 살아나가야 되잖아. 우리나라 한 백성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거 안 했다고 구원 못 받고 그거는 아니야. 그런 줄만 아시오. 그 다음에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는 어둠의 세상의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도록 위임을 받은 하늘 천사들인데, 그들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에 동참하면서 천국의 공물들을 추수하던 일곱 교회의 사자들,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늘이 보낸 천사들과 함께 일을 한 것이죠.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늘이 열리고 말고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온 땅에 주합해 보셨었던 기름 발리는 자들이라고 했고, 일곱 눈, 일곱 영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채워져야 무지한 피를 갚아주시는 원수를 갚는 날이 온다. 그랬던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수에 다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그 가슴에다 금띠 하나씩 다 이게, 그럼 그 금띠라는 것은 진리의 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띠는 허리의 띠라고 돼 있죠. 겸손의 띠, 겸손과 허리를 송해라. 사랑의 띠, 이런 얘기는 허리의 동이라고 그랬는데, 가슴에 띠는 띠라는 건 구약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의 띠요, 능력과 공의의 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의 곡식을 거두실 때 온전케 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서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주의 몸으로 건축하게 하심으로 추수된 곡식의 단으로 묶는 띠라는 것이 금띠로 묶는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아니, 곡식단을 금띠로 갖다 묶는다 그러면은 곡식단 묶은 띠만 훔쳐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 진짜 묶겠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건 좀 가슴에는, 그 영혼 속에는 신의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금띠가 되어져가지고 사람들을 그 띠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묶어야 추수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 인용한 말씀은 지체들이 다 각자 찾아서 읽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교만한 자들이 진리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진리는 믿어지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심판이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영이 교만해지면 그런다 이거예요. 우린 밝히 본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수경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비진리는 잘도 믿어져. 막 세상 교회에 무슨 조직신학 교리, 무슨 삼위일체 교리니, 예정론 교리니, 무천연설 교리니,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도 잘 믿어져.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성경 자체는 읽어도 꺼먹은 것이고 하얀 종이라 이게 안 보여. 모르니까 안 믿어지죠. 당연히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 저주받은 것이고 심판이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육의 몸으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죄악을 이기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져. 어떤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자꾸 거짓부름 얻은 버릇을 못 끊어.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금방만 있으면 기어가서 이렇게 쳐다보고라도 가야지. 그냥 가면 잠이 안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있으면 자기 살 형편도 아닌데 무슨 집 판다 하고 신문나면 거기 기어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와야 돼. 그 모델하우스 가서 자기 살 형편이 안 되는 게 좀 뻔해. 근데도 가서 그냥 다 돌아보고 와. 그런 것은 다 탐욕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생명이 약해서 아직 어려서 그런 문제인 것이고,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잘하고 나면 내가 올해부터는
모델하우스 구경 나 형편도 안 되는데 안 가겠다고 결심하면 더 가고 싶어서 안 되니까 계속 다니다가 진력이 나야요. 진력이 나요. 교통비만 들고 다리만 아프고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화만 나고 남편 얼굴 보는 것이 막 그냥 막 싫고 그것을 하다가 이걸 한다 해서 지금 내가 독약 먹고 앉아있는 짓을 내가 괜히 하고 있네. 이게 비치워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못 오게 해주셔야지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일이지 거기에 마음 뺏겨 있으면 소용없어. 이것은 생명의 성장과 관계 있는 것이다. 생명이 자라면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20세 이상 되면 사람이 해야 되는 짓은 하고 짐승이 해야 되는 짓은 안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엄마가 계속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칫솔 지래라, 발 닦아라, 막 자꾸 이래서 하면은 그거는 그건 잘못 교육하는 것이죠. 생명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오늘 시간이 없어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남았지만 우리 지체들한테 나머지 문제는 숙제로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게 강해서를 해줬으니까 이건 숙제예요. 꼭 읽으셔야 돼. 나머지 부분 이거 읽고 와야 다음 목요일부터 16장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